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니요? 그 시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연약하고 죄인된 부족하고 힘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는 이 사순절 기간 오직 나를 그렇게 위하여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기운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고아처럼 버림받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서덕이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춰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감춰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소망과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모든 괴로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한 번 들려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뀜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기 다시 한번 소원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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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예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이제 찢기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감춰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힘없이 잡혀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추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데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 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율법에서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613의 조에 해당하는 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포함되니까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망했냐?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지켜서 몸부림치며 발악하며 그것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율법에 견주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내 행위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에 내 힘으로는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공로로 내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다 깨끗이 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의인이 되어 율법주의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하나님이 확 잘했다라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 흘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죄인이기에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완벽하고 완전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연약하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죄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죠.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가 있으니까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래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그것에 같이 무너지지 말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라고 당당히 지성소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오는 그날을 꿈꾸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죄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날 이 육신을 벗는 날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그 감춰진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춰진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장면도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종신직인 거죠. 종신직. 받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이 당시는 뭐 여러 가지 뇌물, 노마의 뇌물을 바치고 뭐 헤롯에게 뇌물을 바치고 하면 대제사장직을 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장 딱 한 명이어야 되는데 막 4명까지 막 이렇게. 하여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불리한 증언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세우는데 서로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들었다. 저 예수가 손으로 지은 헤롯 왕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막 울어요.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이것을 보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이 성전에 부어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견의 이런 뭐 화려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초라하건 적은 무리가 모였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근데 이제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받고자 마음을 얻고자 46년 동안 보수공사를 해요. 보수공사. 그래서 헤롯 성전을 다시 막 증축하고 해갖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46년 동안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막 하면 좀 해주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또 막 증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축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헐라가 아니라 너희가 한번 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부활할 죽음 가운데 부활할 당신의 육체를 비유 삼아서 저렇게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렇게 잘못 곡해하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이제 칠 증거로 그렇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막 이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 와갖고 그 새벽에 막 예수님을 막 힐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제 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이죠. 찬송받을 하나님 그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지껏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어도 다른 말로 하고 또 제자들이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 하셨던 분인데 드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며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원하셨는데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또는 그 가이사랴 필립보에 있는 판신전 앞에서 이방 신전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붙잡혀 와갖고
지금 그 이제 거기 붙잡혀갖고 거기 이제 바닥에 앉아 계시든지 무릎 꿇고 계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서 계시든지 하여튼 붙잡혀가갖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내가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막 영광의 광채가 막 뒤에 막 후광이 비치고 막 영광의 광채가 비치며 막 놀라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밤새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막 그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붙잡혀 오시고 해갖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시니까 막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모습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그 모습 앞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선언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 언제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붙잡혀 와서 정말 허름한 모습에 초라한 모습인데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저 하늘 보좌에 앉을 것과 그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것을 지금 선언하십니다. 누구도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다시금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말, 인자가 뭐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의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그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데 내가 그니라. 그 말했다고 지금 막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슨 증인을 더 원하냐고 막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막 모인 사람들과 난리치는데 그 내가 그니라 뒤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혀 죽으신 게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을 드린 번제물로, 산제물로 당신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초라한 모습,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공회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막 그 하인들이 그렇게 막 할 때 막 신성 모독한다라고 사형해달라고 막 정죄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와갖고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는 눈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봐라라고 조롱하. 그리고 하인들마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뺨을 치고 조롱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는 흠모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에서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다시 오실 그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죄 가운데 끌려가 조롱받으면서 채찍질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모욕 가운데 당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을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신분으로 의인이 되어 이 감춰진 영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사야 43장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이, 귀신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막 그렇게 모멸차게 대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니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지만 감춰진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그리고 그가 누구이신지, 그의 외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사단이, 환경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해도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나를 통하여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모욕과 침뱉음과 뺨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끌려가서 죽으시지만 그에게는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지금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됐고 죽음의 고난 가운데 내몰리셨지만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있다니까요. 영광과 존귀의 관. 그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유업을 물려받을 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비록 그들 앞에 지금 조롱당하지만 그에게는 감춰진 영광이 결국은 드러날 건데,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조롱과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지금 사단이 우리로 질병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어려움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뭐라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떠나게끔 계속 여러분을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또는 고라의 자손들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할 때 사슴이 신념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나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결국 고난, 그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자신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감춰진 영광이 드러날 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비록 지금 사람들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그에게 감춰진 영광이 드러날 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귀 영화를 갖는 자는 볼 수 없어요. 저 예수님의 저 초라한 모습 속에 감춰진 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자신의 창조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만왕의 왕이 만주로 재림하실 것을 볼 수 없어요. 부귀 영화 가운데 호화로운 이 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볼 수 없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감춰진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죄 가운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함께 일으키사,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 옆자리예요. 옆자리.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로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얻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7년 환난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때 그 환난 시기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번쩍이 막 흔들릴 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대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이 지금 볼품없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신 그 예수님이 그 감춰진 영광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그 휴거가 있는 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얘기하는데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는 환난 후의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견딘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 환난을 견딘 자들은 택하심을 얻어갖고 들림받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실패했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실패를 다시 천년왕국에서 이루신, 실패한 에덴을 다시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루시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가서 살 사람들을 이제 휴거, 마지막 7대접 가운데 7번째 대접 가운데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왜?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몸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들림받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불로 심판받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보존받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조성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여름이 가까워 오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는 거죠.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만난 환난 때에 환난 후에 그런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셔. 그러나 징조를 이 모든 일의 징조를 보면 우리도 결국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감춰진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는 때 어떻게 되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그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볼품없고 흠없고 조롱하고 침뱉고 무시했던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한 원수를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세상이 끝나는데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자가 올 때에도 똑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넉넉고 있다가 인자 임함 가운데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뭐하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거. 사고 팔고 뭐 하는 거.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을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즉 천년왕국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휴거가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당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 구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순간에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려오는. 여러분은 버림당하는 사람 가운데 있지 마시고 들림받는 사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대제사장 앞에 조롱당하고 신문당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늘 권세를 이루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리고 당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라 이거죠. 우리도 이 땅에 고난당하다가 볼품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춰진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옆에 우리는 앉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도둑이 올 걸 알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지킨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질병 가운데 여러분을 흔들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을 떨어져 나가게 계속 흔들지만 여러분은 깨어 내가 누군지 너는 그렇게 나를 조롱하지만 내 안에는 감춰진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죄 가운데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는 씻겨짐을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감춰진 영광 안에 살아감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을 도와야 되는 임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종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만약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면 여러분의 때를 따라 여러분의 먹을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돼요. 맨날 집주인이 맡겨준 자녀들인데 맨날 라면만 끓여주고 라면만 물리도록 끓여주면 영양 불균형이 돼갖고 결국 면역력이 저하돼서 병에 걸리거나 또는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영양분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도 또는 그 여러분의 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이 올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그거죠. 저의 사명. 근데 만약에 주인이 그 모든 걸 그렇게 맡길 건데 그렇게 충성되게 하는 맡길 건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악한 종이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 더디우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고 막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독려하며 그렇게 하는 동료들을 에휴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때리며 막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셨을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되겠죠. 주의 종 목사로서 하나님께 직임을 받아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된 일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버림받는 존재가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요. 여러분은 계속 사단이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교회를 떠나게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게끔 여러분을 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감춰진 영광을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하물며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하인들이 뺨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다 견디십니다. 당신이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모양은 볼품없는 모습이라 누구도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그는 선포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을 것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감춰진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고아처럼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속지 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감춰진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선단이 있음을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춰진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처럼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시게 하시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안에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가는 귀신을 내어쫓으며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나으리라고 하셔서 하나님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감춰진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안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안에 감춰진 영광을 밝히는 저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단이 주는 더러운 생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조롱할 때에 우리는 치우친 것, 예수님을 치우친 것을 잘 하나님 우리로 비록 우리의 끌려감과 피곤함과 하나님 초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춰진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 오롯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로되고 갇힌 자는 자유 찾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눈멀고 다리 저는 자들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춰진 영광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귀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대는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셔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른 소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 많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요 사시는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감춰진 영광을 뿜어내시기 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정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되어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볼품없이 하나님 고문당하고 지칭당하신다라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아버지 볼품없이 찾겨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영광이 그의 감춰진 영광이 부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하나님 주셔서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질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이 영화를 빼앗긴다고 내가 망한 게 아니고 부와 귀와 영과 화를 얻는다고 빼앗긴다고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감춰진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이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본전을 수입받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본전을 수입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경과 부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할렐루야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할렐루야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안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함으로 네가 먼저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품에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진 영광이 있음을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선녀님의 인도 충만 역사 함께 동역하심을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그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내 안에 있음을 이런 모든 사랑의 우겨싸움을 이겨낼 수